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만 오늘 말씀의 결론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뚜렷하게 경험하고 간증한 인물을 꼽으라 하면 바로 이 단연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지요. 사도 바울에게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 하루는 귀신이 쓰여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났죠. 그런데 이 여종을 볼 때마다 너무 이렇게 괴로워서 귀신이 역사를 하니까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자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이 여종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수입이 사라진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거죠. 바울은 굉장히 억울하고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 사람들 이 세상 입장에서는 맞는 일이요. 사실은 세상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본래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분한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겨서 벗긴 다음에 매로 쳤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이제 갇힌 것이죠. 두 발은 착고에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착고에 이제 채워졌다는 말은 겨우 발이 들어갈 만큼의 구멍이 뚫린 그 송관으로 그 구멍 좌우에는 새 조각이 붙어 있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찢기도록 만들어진 그런 형벌 도구라고 합니다. 이들은 억울하게 끌려왔고 그리고 억울하게 매를 맞았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실제로 밤이기도 했지만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반전 후에 깊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한밤중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한밤중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아픔, 육체적인 질병이나 부부간의 갈등이 현재 인생의 밤을 맞았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밤을 새워서 염려한들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35장 10절에 보면 욥은 인생의 밤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밤에 나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더 노래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죄수들도 그 찬양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변의 죄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5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바울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세상 가운데 주변에서 한밤중에 있을더라도 그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는다. 여기에서 죄수들이 듣더라 했을 때 듣더라 하는 이 말씀은 그저 소리를 듣는다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시낭송이나 노래 연주 등을 기쁘게 듣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죄수들이 그 밤에 들은 것을 굉장히 의미 있고 감명 있게 들었다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죄수들은 그날 그 찬송을 그냥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명 깊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몸은 깊은 감옥에 있고 그들의 발은 착고에 매여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맞이했던 그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빛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가장 밝은 날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은 완전히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도 없이 깜깜한 밤에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큰 지진을 하고 옥터가 흔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기를 기도를 하되 깊은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꼭 훈련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다 하나님 아셔요. 하나님 아시지만 내 몸이 몰라요. 아직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말씀 읽을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상달될 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일단 모든 문제가 뿌리채 먼저 흔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로 옥터가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이 모든 일, 내 문제가 완전히 확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흩으실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흔들어 깨울 때는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그런 것이에요. 그 흔들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는 하나님은 문제만 흔들어 놓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흔들리면서 덜커덩거렸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문뿐만 아니라 감옥의 모든 문이 다 흔들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닫혔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단단하게 굳어있던 사람의 문이 열립니다. 취업의 문이 열립니다. 태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어야 할 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문이 열렸듯이 여러분 인생에도 고난의 밤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문제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수들의 발을 묶고 있던 그 쇠사슬과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이 세상에도 묶여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음란의 영, 술에, 토박에 매여 가정파탄난 가정이 부지기수입니다. 물질과 권력에 매여서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모든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은 묶는 자입니다. 근심으로 묶고 상처로 묶고 종교의 영으로 묶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자유케 하시는 영입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일어나 저러나 주님이 인도하실 거리라는 믿음 가운데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풀려진 다음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죄수들도 도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떨 때는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나왔어요. 문이 열리고 그것이 풀어질 때 거기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앞에서 이렇게 보면 죄수들이 자결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는 그 나라에는 이 죄수들을 놓치고 그렇게 하면 그 책임이 그 간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풀렸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풀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과 이 문제가 풀어진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여러분, 거기에 문제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을 따라가는 게 우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그 성에서 이 자루에 달려가지고 거기에서 숨어서 이렇게 나온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어디까지 인도하고 계신가?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만 붙들고 가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유케 했을 때 그 자유에 또 매여가지고, 나 도망가야 되는 거구나. 막 열심히 도망가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대로 있었어요. 이것만 풀린 게 아니에요. 이것만 풀린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놓쳤다는 걸로 제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다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유명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단 약속하신 것이 가정구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죽어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와 내 집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지옥 가면 좋겠어요? 아니거든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산다고, 세상에 돈 벌어온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거는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저 천국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이 자유함을 얻어서 정말로 볼 것을 봐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뭐 하나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고요. 정말 볼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 하늘의 저 상급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그저 먹고 사는 건 안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사는 건 안 살겠냐고요.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것을 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영혼을 살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것만 풀린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 죄수의 사슬만 풀린 게 아니었어요. 결국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감옥에서 이게 로마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자기들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오히려 그 사람들이 겁이 나서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때에서야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그냥 이렇게 풀어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와서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도록 그 더 큰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철저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사실은 케냐의 그 의사 선교사님들 그 분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인도하시더라고. 내가 귀하게 쓰는 이 사람들 너가 대접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니까. 내가 정말로 진짜 진심으로 그분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할 만한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의무도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대접하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해보니까 결국 그러고 난 뒤에 대접하고 난 뒤에 내 마음이 굉장히 흐뭇하고 좋았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잘했군요 제가. 하나님도 제 마음속에 고맙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 금식, 기도회 이런 모든 것들 저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내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명예 주시면, 하나님 높여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여기해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것만 하시겠어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옵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다 옵션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꼭 살려고 여러분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잖아요. 다 해요. 그 정도는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적선이지 하나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적선의 것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어떨 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이고 저녁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면 여러분 진심과 전심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게 늘 진심과 전심을 가지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뭔가 헌금하게 하려고 별 생각도 다 한다, 이런 생각도 들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또 믿음 없이 이렇게 봐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없으면 그냥 봉투를 하지 않아도 돼요. 전혀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누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막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 귀하게 나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이렇게 볼 때,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처음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저렇게 어떻게 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분들이 11조가 평균이 300이 돼요. 300이. 난 그걸 보고도 굉장히 놀래요. 어떻게 하다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로 틀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만, 말씀부터 붙잡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면 나는 무조건 하지요,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런데 내한테 속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용서 안 하거든. 내가 죽는 한에 저놈 하나는 저거 내가 그러겠다 이러면서 용서 안 하거든요. 나 신기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나 그렇게 안 하더라고. 여러분 그거부터 깨져야 돼요. 그거부터 해야 돼요.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원수를 사랑하는데, 영존아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나는 이 바람피는 연이, 예? 밉다고, 속상하다고, 밉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하더라고. 나는 그걸 고민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당연히 미워하고 저거 나쁜 년이 저거. 그래 했는데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저희 어머니처럼. 결국 어머니가 그 여자를 더 불쌍하게 보더라. 어쩌다가 저거 걸려가지고 저렇게 걸려가지고 불쌍하다고, 오히려 불쌍하다고. 결국 하나님 그렇게 승화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해야 돼요. 이거부터 지켜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그럴 때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제대로 들리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그때 얻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부터 지키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부터 지켜보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속이 편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 것부터 없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처럼 제수들 그렇게 했다가 이 간수들이 와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오히려 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당신들 나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서 인생의 어둠의 깊은 밤중이 왔을 때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